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TV 에스테르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천국은 침노하고 빼앗는 자들이 취하는 것이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권면하는 구절로 이해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 목사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부분에 대해 천국을 불법으로 침략해 들어갈 수가 있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역 개정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이 12절에 대해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습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침례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한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힘써 또는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라는 뜻이죠. 사실 천국, 여기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죠. 하늘의 왕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나 폭력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번역이 오히려 그 구절의 뜻을 더 잘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정 목사님의 해석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분 자신의 입장에서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한 나머지 하늘의 왕국을 폭행하는 그 폭력배들은 바리새인들이며 그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막고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인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분의 신학적인 견해로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런 억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해석은 문법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분명히 그 폭력배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빼앗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 목사님 말씀대로 폭력배들이 바리새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폭행하는 자들이며 동시에 천국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violence라는 단어인데 violenc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suffereth violence라는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폭력을 당한다라기보다는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더 말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들은 힘써서 또는 투쟁적으로 그것을 취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이것과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구절은 왕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간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죠. 밀고 들어간다는 말은 침입하여 들어간다는 뜻과 같죠. 복음을 받은 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 왕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투쟁한다는 것이죠. 정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구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추수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에서 2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났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흙이 없어서 곧 말라 죽게 되죠. 이처럼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 처음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으면, 곧 구원을 얻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이 구원이 추수가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추수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잘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결실을 보기 전에, 곧 완전한 구원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기 전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안심하고 태만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무장을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위하여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삶은 그 속성이 매우 전투적입니다.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왕국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이미 얻은 것마저 원수에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군인처럼 전투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지요. 또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나타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 대적들과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전투력을 잃고 싸우기를 멈춥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대적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빼앗으며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조차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왕국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죠. 이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집으로 얼른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그 보물이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위협하는 총칼 앞에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그죠? 용광로에 던져질지언정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천국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받은 바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영적 전투에서 패하여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마귀의 큰 종이 될 수 있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를 주장하는 분들은 저와 견해를 달리할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모로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도 그분의 신앙적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이 성경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인들은 진리에 관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유튜브에서 정말로 귀한 말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주 훌륭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리아인들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메시지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물된 동산 TV 맨 처음에 올려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메시지를 1강에서 3강까지 주의 깊이 성경 구절들을 참고해 가면서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